오늘 5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잠언 4장 1절로 27절 말씀, 잠언서 네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버려야 할 것과 붙들 것, 부제로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눈동자처럼 아끼는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애굽이라는 그 풍요한 땅에서 끄집어내서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양식을 줘도 여러 날 것을 얻으면은 썩어버리고 오직 그날 것만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고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귀에 목이 받치도록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사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명이라는 것이, 나 하나가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산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조건부가 붙어 있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안 보이지만은 오직 자기 문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그러나 예수를 주목하여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은 나를 보면은 끝까지 나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은 전체 많은 영혼들이 보인다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왜? 그러나 주를 의지하면은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들 것과 버릴 것,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먼저 세 가지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은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아버지 법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버릴 것과 붙들 것을 강조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핵심인데 20절로 27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마음을 지키라, 버릴 것과 붙들 것을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1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법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이게 뭐냐? 기준입니다. 기준. 이 세상 모든 가정에서, 어떤 공동체에서요, 여러분, 아버지가 행할 유일한 어떤 일이 뭐냐 한다면은,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없이 살았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걸 떠나서 기준이 없이 살아온 사람과 같다. 자, 그렇다면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세월을 여러분 살지라도요, 이런 사람은 잘못 살아도 삶에 기준이 없으면은 후회하고, 어떤 사람 남보기에는 다 부러워하고, 그럴지라도 남보다 잘 산다 할지라도 자기 삶의 기준이 없으면은 그런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할 때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결국 뭡니까? 이래도 후회하는 삶을 걸고 저래도 후회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반복하지만은 인생의 기준이 없으면은 이래도 저래도 후회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없으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만 항상 자기는 목말라. 이상하게 목말라. 그러다 보니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살아온 것을 여러분 자기는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지각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도 또 그 짓을 반복하고, 마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개가 토하였다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눕는다는 말이 그들을 응한다는. 자, 그런가 하면은 남보다 잘 살았다가 할지라도 반복하겠습니다. 삶에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은 만족감이 없어. 늘 다른 사람 비교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준이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성경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사기 성경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사사기 성경인데, 사사기 성경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가 옳으면 다 옳고 자기가 틀리면 다 틀리고, 이게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왜냐? 기준이 없으니까 한다니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오직 자기 기분이 기준이야. 자기 감정이 여러분 기준이야. 그래서 성경은 반복합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한다.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다르고 생활 문화는 달라졌을지라도 이 시대의 모든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잠언 4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말을 전승이라고 해요. 전승이라고 하는데, 옛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들었다며 그 아들에게 가르치는 말.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으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은 말을 자기가 자기 아들들에게 여러분 가르치던 그런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신앙의 명문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급한 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전승한다는 것으로서 전승이 있으며 그 전승을 내 후대에게 전함을 받는 가정이 결국 그런 가정이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었더라,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지간한 대로 예수 믿는 가정을 가면은 그 집에 특유한 뭐가 있습니까? 가풍이란 게 있거든요. 또 집안에다 그것을 족자해를 해서 써놓고요. 그게 기준인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색채가 여러분 조금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어떤 가정은 가면은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족자를 해서 써놓은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어떤 가정은 만사를 제치고 예배만큼은 본교에서 드린다든, 이처럼 여러분 표현만 서로 여러분 다를 뿐이지 그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손자가 대대로 몇 대를 내려간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삶에 분명한 기준이 없는 가정들은 지금 다시 반복합니다. 들쑥날쑥.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하지.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준이 분명한 것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는 그런 분명한 신앙적 기준이 없는 가정들은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삶을 살게 해도 부모가 멀쩡해. 그런 가정이 많거든요. 부모가 분명히 장로님, 권사님 가정인데도 아이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와도 전혀 괜찮아. 돈만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게 복이야.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인 가정은 말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자녀들을 내가 돌봐줄게. 이게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므로요, 한 교회도 가정도 어떤 이 기준이 있다는, 우리가 똑같은 한 분이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교회의 어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흔들린다니까, 바람에.
물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기준이 뭐라는 것을 으뜸이라고 표현한 걸 우리가 설명을 보거든요. 7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7절을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냐, 이 말은 한마디로 뭘까요? 으뜸이란 거거든요. 으뜸이다. 여러분 으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가치. 여러분 가치 아시죠? 가치이고 우선순위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가치, 곧 내 삶의 으뜸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잠언서 4장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분 주문 내력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지, 종교. 여러분 종교에서 다른 거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교란 종을 한문자로 우리가 보면은요, 그걸 마루종자라고 그래요. 마루종자. 그런데 이 종교에서 종자란 마루라는 뜻도 되지만 다르게는 으뜸이라는 뜻도 그렇게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요, 으뜸이 뭔지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으뜸은 지혜고 지혜는 성경으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다. 자, 그 으뜸을 부모로부터 전승받는 자녀들의 태도를 말한다면 그 으뜸을 마음에 두고 지키게 하라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음에 감지간다. 근데 솔직히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금방 보고도 잊어버리고, 메모 안 하면은 금방 말해가지고 잊어버려. 그런데 저 아이들이 그냥 교회 오면 떠들고 지 마음대로 놀고 그러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콩나물 키운 것을 어려서 봤는지 모르지만은 엄마나 할머니가 콩나물을 키울 때에 물을 아침마다 한 번씩 주거든요. 물을 주면은 쏘쿠리에 주면은 그 물이 고여질 안 하고 그대로 물이 다 쏟아져 버려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콩나물이 건강하게 길러지다는 거예요.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말씀이 이상하게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나도 몰래 내 안에 간직되고, 삶 속에서 그 말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의 생각을 의지가 돼서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으뜸을 우리는 아이가 알아듣지 못 알아듣지 으뜸을 자녀들의 이렇게 말해주고, 자녀들의 태도를 또 말한다면 으뜸을 마음에 두고 살면서 지키게 하라는,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음의 아이들이 간직하도록 반복 교육하라는 것.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당부하셨거든요. 항상 먼저 으뜸되는 것,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으뜸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며 건전한 종교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전승받은 자녀들의 자세를 보겠는데, 그것이 4절로 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두 번째 말씀은 붙들 것과 버릴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상이라 분명한 어떤 삶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내게 다가오는 자극적인 파도가 너무 많아.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도 상황 따라서 나를 좌절하게 하고 넉다운되게 만드는 이런 자극들을 우리는 받는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되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내가 한번 치러 받아버리고 멱살을 한번 흔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 가운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파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들으니 모르죠. 우리는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 가운데 낭패가 되어 있고
포기할 것이 있는데도 여전히 옛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그 묘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했던 말인데 인생이란 뭐냐, 부단히 붙들 것은 붙들 줄 알고 버릴 것은 그때그때 버릴 줄 아는 것이 진짜 되게 인생이다. 이사를 할 때마다 제가 배운 거지만은 지난번에 많이 버렸는데 버릴 때마다 한 차씩 쓰레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책도 버려야 하고 살 때는 많은 돈을 들였는데 또 버려야 하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내가 뭘 붙들 줄 아느냐에 따라서 뭘 버릴 줄 아는 거 아느냐에 따라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산다는 말씀인데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말하는데 영도 건강하고 여러분 육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지만은 먼저 붙들 것이 뭐고 먼저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으뜸이 뭐라는 거 분별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이 세상 엄마 모든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부담이 뭐냐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자기 자녀들을 향한 죄책감이 있대. 엄마들은 다 이게 어느 정도 강약의 참이 있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죄책감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마귀가.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내 피 묻혀서 낳았지만은 저 아이는 내 새끼가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거. 그런데 그걸 무시하며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마음의 죄책감이라고. 내가 좀 나는 이렇게 어렵게 성장했지만 저 아이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 부모가 이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주셔야 할 것은 사람인 엄마가 주려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네가 할 건 네가 해라. 자,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하고 내 자신, 내 새끼로만 구별하지 못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결론은 결국 아이로 하여금 뭡니까? 캥거루 아시죠? 항상 엄마가 보대기에 채워지고 떠나지는 못, 자리바지로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께만 주시는 그 고유의 영역을 부모인 여러분이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언에서 등장하는 지혜를 번역하면 그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 그런가 하면 우리들 일상에서 모든 걸 적용하는 영이 보혜사 성령이고요. 그러므로 잠언에서 지혜란 글자는 항상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 번역을 하고 그 다음 훈계라는 말이 있으니 그게 뭐냐. 훈계는 성령으로 번역을 해도 그것이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훈계란 우리 인생을 수정하는 기능이다. 내가 아무리 안 그런 척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마치 크루즈 미사일처럼 이렇게 파고들면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을 수정시키는 기능이 여러분 성령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는 영역이 곧 훈계라는 것인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아까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신약에서 성령 반대말은 뭐라고 그러냐? 육체로 사는 사람을 여러분 성령의 반대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이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과 동행하면 어떠한 역사하심이 벌어지냐 한다면은 한마디로 간단히 다 털어서 간단히 요약하면은 다 잘 된다는 거. 다 잘 된다는 거. 그런가 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니까.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귀를 알아듣게 하고 그래 내가 아까 생각을 해 틀렸구나. 얼른 수정하고
그럼 본문에서 육체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간단히 요약합시다. 욕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따지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도 나도 욕심이 다 있죠. 나름대로 있죠. 어린아이도 있는데 본능이니까.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 욕심으로 살면은 희한하게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삽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마귀의 놀잇감이 되더라는 거. 그러므로 욕심으로 산다는 건 언제나 뭐죠? 자기 중심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야고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욕심과 죄와 사망이란 항상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지 않고 계속 뭐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로 살았다는 거. 나로 살았다는 거. 나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를 하면서도 내가 그때 하면 안 해. 그런데 또 그 환경이 오면은 계속적으로 또 넘어지고, 옛말에 소도 한 번 빠진 구덩이에는 안 빠진다고 그래 속담이 있거든. 그런데 사람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빠졌던 구덩이에 또 빠고, 그러고 나면 또 좌절하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못 살지?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줄 명확히 아는 인생이 참되게 살고 참되는 인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거죠. 또 우리가 욕심으로 살면은 자연히 아까 말씀드려도 마귀가,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내가 냄새를 풍기면은, 향기로운 걸 풍기면은 벌나비가 따라오겠지만은 이 똥파리는요 마귀가 따라오는데, 사실 내가 살았지만 때로는 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했다. 나 그때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플러스 욕심, 마귀 욕심 플러스 죄인데 결국 자기도 몰래 마귀에 끌려가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내려놓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하고픈 대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 일을 해지고요. 왜냐하면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어떤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는. 그래서 모든 죄는요, 뭐가 항상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술에 임박한 사람은 여러분 그 술 안 마시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성이라는 것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입에가 항상 욕이 달려있어. 또 사기치는 것이나 음란한 거, 음란한 거. 이런 것은요,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다, 이런 상관, 일단 중독에 딱 한 번 걸리면은요, 절대로 그래서 함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에도요, 능력이 있거든요. 누굴 티잡고 흉보고 욕을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거기에는 그러다 꼭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강조하는 어떤 에너지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게 한두 번 정도는 뭐 괜찮다 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중독성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책망을 듣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중독성이라는 말씀이 16절, 17절인데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그 다음에 넘어뜨리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여러분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다는 말은 불면증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틀리죠. 그러잖아요. 모든 역사는 옛말에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죄 짓는 역사, 여러분과 내가 시험 드는 역사도요, 내가 심령이 어두워지면은 꼭 헛것이 들어와. 평소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걸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옛날 해묵은 것도 또 끄집어내서 또 말을 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감정을 긁어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쫌생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역사는, 하나님을 거슬릴 역사는 항상 어두운 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우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겠지요. 주님, 내가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모르는 실수고 예를 써도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줘.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결론적으로 주문한 말씀이 뭐냐면은 정오 같은 삶을 살라. 왜 갑자기 정오를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정오라는 하루 중에 가장 강렬한 빛이 비출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밝은 빛이란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나 빛을 등진 인생들, 어둠과 함께 살아온 인생들은 실패하고 망해도 고민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죄성은요,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놈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가룟 유다는 고민하며 내가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의 피를 팔았다고 고민하며 좌절하다 끝내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죽어버리지.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런 사람 몰라 부인했지만은 그가 주님 앞에 와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서 매를 맞으면서도 제가 잘못했으면 그러면은 금방 죽이려고 했다가도 이제는 하지 마라. 때리면서도 엄마가 울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결론적으로 주문하는 말씀이 뭐냐? 정오의 빛 같은 삶을 살아라. 그래서 빛을 등진 인생들, 곧 어둠과 함께 살아온 인생들은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 18절, 19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갑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느 때나 아버지의 법이란 것은 훈계를 따르는 것이라 여러분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 핵심이 뭐냐고 한다면은 내 오늘 본문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거는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제목으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오늘 5월 첫날.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뭘까? 아니, 마음이란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슴에 있을까요? 아니면 머리에 있을까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사용하는 언어 중에 내 마음을 너한테 줬어. 내 마음을 너한테 줬거든. 또 마음을 내가 먹었다. 마음이 음식인가?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또 마음에 새겼다 그러고, 또 마음을 쓴다 그러고, 또 마음을 뺏었다고 또 표현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찔렸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수많은 표현의 마음을 말하면서도 마음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고 마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경우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만물보다도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성경은 그렇게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뭐라는 것을 성경도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들 속사람이라고도 말씀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기껏 가봤자 예국 필리핀이라든가 그런데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제주도 정도인데요. 요즘에 나오는 그 비행기 보면 500명 이상이 탄 큰 비행기가 있대. 상상 500명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비행기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큰 비행기라도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앞에 조그만 칸에 있는 조종석이란 말이에요. 조종석.
그러므로 그 비행기 조종석에 비행사가 타고 있으면은 이제는 그 비행기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조종석에 정상적인 조종사가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타고 있다면은 그 비행기의 장래는 어찌 될까? 어찌 될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500명 이상의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망하는 역사밖에 이제 없는 거죠. 문제는 무슨 말을 하면 알고자 하냐면은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의 조종을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안 돼. 결국은 한다 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 뿐이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조종석에는 알고 보면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앉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의 조종석에 앉아있다는.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결국은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형리에서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앉았다는 것은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마귀는 마귀.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는 내 자를 비켜드리고 예수님이 여기 앉으십시오. 그때부터 내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조종석에 성령으로 계시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오늘 그런 결론의 말씀인 거죠. 자, 4장 23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라고 했냐? 내 인생의 조종석에 성령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에는요, 성리학이라는 게, 성리학 말 들어봤습니다. 성리학이나 요즘에는 점점 이 세상의 학문 중에서도 심리학에서는 양심적인 그런 걸 자꾸 거론을 하죠. 양심의 어떤 이론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철학, 어떤 여러분 영성 어쩌고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란 조종석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은 그런 인생 결국은 헛수고요, 썩는 인생이 변질된 인생. 그 사람의 말장난으로 여러 가지 말 유희를 하지만은요, 인간의 양심이란 성령으로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결국은 썩어버릴 양심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인생의 본성이 그러니까. 자, 20절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4가지를 주의하라는 당부가 있어요. 뭡니까? 첫째, 눈.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입. 4번째가 뭐죠? 발입니다.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귀는요, 우리의 귀는 선택적인 그런 기관이거든요. 근데 눈은 내가 보기 싫은 것은 안 볼 수도 있지만은 귀는 비선택적이라 자기도 몰래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은 안 듣고 싶지만 들려지는 거예요. 귀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왜? 첫째는요, 어떤 싸나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정치판에 그런 우리가 뉴스를 듣지만은 첫째는 내 마음이 흥분되잖아요. 괜히 싸나워져.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라는 오늘 잠언서 여러분 기자의 당부인데,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뭐라?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에서 믿음이 뭘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나서 꿈에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주면 좋겠니? 그랬을 때 솔로몬이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세요. 여러분, TV나 게임을 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들이 싸나워진다고 그래요. 싸나워진다. 싸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악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싸놨다는 거, 악해진다는 말을 같은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나 선한 마음에서
그 행동들이 나오고 또 언어가 말이 나오지 않다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죠. 양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있을지라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양들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선택적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눈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주만 바라볼 줄 알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죠? 오직 표대를 향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 말은 의도적으로 내가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의도적으로. 21절과 25절에 눈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21절을 보고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하가 여러분 타락이 없고 죄가 없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았을까요? 상암도 해암도 없었는데요.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 일단 이 마귀의 그 어떤 유혹을 받고 하필이면 그 나무 밑에서 선악과 열매를 보고 보았다는 거죠. 왜? 욕심이 움직였거든요. 욕심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약해 있을 때 오셔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봐라. 헤아릴 수 있겠니? 그래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더러움 속에 살지라도 더러움과 함께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은 뭐 때가 묻어도 여러분 기름이 묻어도 의식되지 않지만은 깔끔한 옷을 입고 나와서 더러운 걸 얼른 그것이 불편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드는 사람은 자기도 몰래 더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에베시아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애굽은 풍족하게 주시고 가나안 땅은 뭡니까? 그 땅은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왜 풍족한 양식을 좀 쌓아놓고 먹도록 하지? 근데 쌓아놓으면 벌레가 나고 상하고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주만 바라보라고. 왜 하나님 그랬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만 바라봐. 그럼 내가 너희를 보장하고 너 인생 속에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꼬여진 말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같은 말로 대단히 꼬부라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말 꼭꼭 씹어가지고 아주 가시를 섞어가지고 살살 웃으면서도 아주 가시로 칼로 찌르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 24절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요즘 같은 시대는요 같은 말도 너무 과장적으로 부풀려서 하고 조금 나쁜 것도 엄청 부풀려 말하고 조금 좋은 것을 엄청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자꾸 부풀리는 것을 듣다 보니까 그것도 면역이 돼가지고요 그냥 들어지더라고요. 민수기 24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응답해 준다 그랬거든요.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 원망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래 그것이 소원이지 안 되고 망하고 팔자 타령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란 말이지 그 응답해 줄게. 응답하는 기간이 여러분 40년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눈 관리.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뭘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귀 관리.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말은 같이 있지도 마세요. 괜히 같은 꼬부라지 까시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 관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갈 길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십자를 타고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잠언 4장 26절 27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일할 길을 깜깜하게 하여 내 모든 일을 두드리 하라. 자루나 고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죽음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그 마음이 오늘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조종석에 앉아 계시는 것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잠언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 또 말씀만을 듣는 귀, 그 원망하는 말을 불평하는 말, 시기하는 말을 하지 않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에녹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녹이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도 장가들어가고 자식도 또 있고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 속에 갈등이 없었겠어.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간략하게 성경 말하기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러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끌려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는 어떤 타지면 이 세상이라는 바다가 날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3차 대전 운운하고 전염병이 나오고 또 어떤 새로운 전염병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거기에 맘 뺏기면은 아이고 뭐 정신 사나워. 그러므로 오직 생명만을 여러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만 지금 말씀한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조종석에 모시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간직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따라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